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생활들, 활동들, 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낀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동행한다, 이런 의미로 다 사용되어지는 총체적인 말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고 그리고 외우고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알 하나님, 느낀 하나님,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 일상생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거 위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7가지예요. 나는 뭐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우리 깊이 또 오래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생명의 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우리 밥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이요, 힘이요, 그리고 권세가 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울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분별을 불가능합니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7절 말씀에 보니까 10장 7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이고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행하던 양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칠 때는 양의 주인이 직접 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건 좀 소규모 정도 되겠죠. 한 20-30마리 정도 이렇게 양을 치는 정도고, 그리고 이 대기업 정도, 지금처럼 대기업 되는 그 양의 주인들은 대도시 예루살렘이나 또는 대도시에 살고 이 양을 대신 쳐주는 양치기들을 서너 명씩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양떼를 돌보게 하고,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양털을 깎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가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주인이 있었는데, 이 고용된 목동을, 양치기들을 우리는 싹을 주고 하는, 그런 월급 받고 하는 양치기라고 해서 싹군 목자. 싹군 목자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싹을 주고 고용한 목자다라 그래서 싹군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이 양을 데리고 주인이 양치기죠. 주인이 되든 싹군이 되든 자녀는 양치기들은 양을 이끌고 이제 풀을 뜯으러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풀이 저 푸른 초원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강변처럼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물 있는 곳에 초원이 있고 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끌고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몇 집씩 이렇게 모여서 데리고 이렇게 갈 때에 때로는 3일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 때로는 오랜 한 계절을 다 돌다가 다시 원래 자리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밤에 문제죠. 낮에는 외부의 동물들이 공격을 할 리가 없겠죠. 그저 지가 발 잘못 들거나 길을 잘못 드는 거, 이거 외에는 위험한 요소가 없는데, 이 밤 되면 이 양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모을 때 무슨 거기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어깨 높이 정도로 이렇게 쭉 쌓고 때로는 그 동굴이 있는, 굴이 있는 곳에 그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양들을 굴 속으로 또는 그 우리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이 유대 지역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다 우굴에 쌓아놓고 앞에 출입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입문에 누가 앉냐면은 대부분 목동들이 거기에 앉아서 외부에 늑대나 여우들이, 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안에 있는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을, 또는 다음 주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이미지, 상징적인 모습을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문이라는 말은 참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이 문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의 문이라는 그런 이미지, 상징은 통로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문은 통로잖아요. 문의 역할은 통로예요. 사방 벽이라는 공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통로가 문이잖아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방 바깥으로 나오고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통로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문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다가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되는 게 뭘까요? 문이에요. 그래서 문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문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통로 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에게 오는 통로, 길과 같다라고 그런 이미지로 사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서 광야에서 더위를 피해서 자기 그늘 밑에 텐트 밑에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때 저 길 주변으로 앞길로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을 열고 속히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좀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사람들이 장막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웃을 거다.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 마라, 내년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거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가지고 온 그 통로가 바로 장막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차지해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가 화가 잔뜩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야곱이 급히 옷가지 몇 개 주워 들고 길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갑니다. 똥줄 빠지게 에서로부터 도망쳤던 이 야곱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녁에 돌베개를 하나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놀라서 일어난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문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늘문이라고. 그래서 베델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나가시면 되죠. 그런데 이 성전 문을 통해서 문지방을 넘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장에 보면, 에스겔 40장에 보면 이렇게 버리고 나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임하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출입문,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이 문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가는 문,
또는 멸망으로 가는 문, 이건 길이라는 말이겠죠.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생명으로 가는 그 통로는 좁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어디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왜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통로, 길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너의 통로야, 길이야,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사람의 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의 문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 험한 세상, 두렵고 막히고 꼬이고 답답하고 무거운, 그래서 깝깝한 이 세상, 점점 어렵고 불안해져가는 이 세상살이에 구원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그리고 권능의 통로,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청원의 손을 내미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공급받고, 더 나아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조건이고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요청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의 문이다라는. 두 번째, 성경에서 이 문의 의미는요,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의 문의 이 의미 역할은요, 경계예요. 경계. 문 안은 어때요? 또 문 밖. 경계를 나타낼 때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춥다, 문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문 닫고 난 다음 문 안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문 밖은 춥고 힘들고 살벌하고 두렵고 깜깜하고 불안한 거예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문의 역할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거였죠. 죽이는 거, 빼앗는 거였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에 칠해라. 그러면 내가 그 피의 표시를 보고 지나가리라. 그 표시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고, 그 표시, 문설주에 있는 그 문 안에 있는 표시를 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 그게 바로 문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이 계명을 종이에 적어서 이마에 달고 다니고 손목에 차고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는데 너가 드나드는 문설주에 그것을 붙여라. 그래서 문을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라. 세상에서 다시 들어올 때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치유하고 소생하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 그리고 문 바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위험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늘 성전 문 앞에서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문 안과 성전 문 밖, 거기에 차이가 구원과 심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너는 구원의 역사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입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성전 문 바깥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그런 경계선으로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문은 바로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을 나타내는 경계선이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과 은총을 누리는 길이라는 말이고, 내 밖에 있을 때는 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어진다라는 그런 경계선의 의미로 이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좀 전에 이 성경이나 우리 일상에서의 문의 이미지, 문의 그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법칙,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항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요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권능 능력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이야기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평강과 풍성함과 넉넉함과 그리고 두려움 없는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누리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누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많은 부자 되는 책을 이렇게 보면 각기 사람마다 다른 책마다 다르죠. 그러나 모든 저자들이,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거 하나, 그건 바로 돈 버는 것보다 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설교회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왜냐하면은 설교는 기억 안 하고 이 이야기만 기억할 것 같아서 조금 두렵습니다. 하나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한 주간은 저는 진짜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신방하고 저녁 되면 뉴스 화면에 저희 집 뒷산이 불타는 모습이 막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별일 피해가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녁에 전화를 하면 전화 소리는 다급하고 빨리 꺼라 그러고, 괜찮다 빨리 꺼라 그러고, 그리고 다시 전화하면 야 바쁘다 빨리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산 탄다 그러고 뒷산 탄다 그러고, 앞집에 그 창고에 불 붙었다고 그러고 뒷집에 창고에 불 붙었다고 그러고, 야 급해 그런 거 하면서 그런 이야기 소리밖에 듣지 않아. 어머니가 근처에 요양원에 계셨는데 어머니 그 아버지 그 형님하고 그다음에 동생이 어머니를 피하고, 근데 일손이 따르니까 차가 안 오니까 한 40-50명 되는 분들을 시내로 피신시켜야 되는데 안 돼서 거기에 차 동원해서 또 왔다 갔다 그러다가 보니까 집을 내버려 둔 거예요. 막 피하라고 그러고 대피하라고 그러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결국 겨우 들어가서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일기장하고 그다음에 고만 옷까지 한두 개 들고는 나왔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시내 자리를 잡고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데 주통로는 다 막혔고, 그래서 동생은 동생대로 그다음에 형님은 형님대로 뺑뺑뺑뺑뺑뺑 돌아가서 새끼를 해서 겨우 집으로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귀신 같은 우리 어른들은 다 계시고, 이제 좀 젊어봐야 60이죠. 저희 형님이 66인가 5인가 그런 분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망연자실하게 구경하고 있다가 어느 누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저마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호수 틀고 물 틀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놀랍게도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집을 지킨 사람들은 집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던져 놓은 사람들은 집 다 탄 거예요. 하나도 못 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심히 지키는데 자기 것 지켜서는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옆집을 지킬 때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옆집에 안 내려오고 옆집에 창고가 불타는 거 그럼 끊으라고 지켜낼 때, 옆집을 지켜낼 때 우리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한 서너 시 됐는데 교회에서 동생이 이제 연락 왔더래요. 교회 큰일 났다, 빨리 오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한 5m 불 내려왔는 거 그거. 그래서 소방차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렇게 해서 새벽 다 하고 나니까 새벽 한 6시쯤 됐더래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리고 또 그 식물이든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든 간에 자기가 자리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그 있어야 할 걸 지켜낼 때,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세상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화가 천불같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은 두 번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통로이고,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의 호의하심을 지켜내는, 은혜를 지키고 너의 삶을 지켜내는, 축복을 지켜내는 경계선, 문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의 문이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통로이고 너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켜내는 그런 경계선이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우리 에바다라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아무짝에나 아무렇게나 마구 살 때 좌절과 실패뿐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열려서 이 축복의 문을 보고, 이 눈이 열려서 내 경계의 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시편 3편에도 10,000,000명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00,000명이 눈앞에 어른거려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왜?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 통로, 그 경계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더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10,000,000명이 둘러싸 버거지를 치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문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10,000,000명이 나를 에워싸 나를 위협한다, 무겁고 꼬이고 답답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나를 지켜내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문입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고레스의 다리오 왕의 놀라운 그 명령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창문을 열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말씀의 창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고 그것이 실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가 경험되어지는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